반갑습니다. 예수는 믿교회입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함께 나눕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태어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구약에는 요셉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고 또 천지 창조 이야기가 있죠.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요. 신약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또 그 이후에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시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비유라고 하지요. 복음서에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총 약 41개의 비유가 복음서에 있고 특이하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총 18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 15장에는 각각 잃은 양 비유, 10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방금 함께 나누었지만 어디에도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괴로워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탕자라는 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마 큰아들의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탕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른바 바른 생활 사나이, 큰아들,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던 큰아들, 그리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인 작은아들, 마지막으로 이 두 아들의 아버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놈은
아주 성실하지요. 다른 한 놈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아주 개성이 뚜렷한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둘째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주실 것도 다 주세요. 우리네 관점으로 참 버릇없지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그 재산을 다 한번 처분해서 갖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잘 살면 다행인데 이 녀석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돼서 심지어는 돼지의 쥐엄 열매, 돼지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요.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아버지한테 소식은 제대로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17절을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들의 뻔한 수가 보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럴 겁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상을 뒤집는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의 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작은 아들을 향해 그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 나옵니다. 넘어지지 않으신 게 참 다행일 거예요. 당신이 넘어지셔도 아마 그 아들을 붙잡기 위해, 아니 맞이하기 위해 너무나 그리웠기에 맨발로 그 길가에 돌이 있던 유리가 있던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아버지는 달려 나오십니다. 이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아들은 걸어오지만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기 위해. 아들은 고민하며 옵니다. 달려오는 저 아버지께 뭐라 말씀드리지? 계획대로 말씀드리나 아닌가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달려가 그 아들을 꽉 안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돼지 쥐엄 열매조차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버지에게는 자비가 넘칩니다. 아들은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가 종이 되겠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미 수천만 번 더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가 열린 거죠. 파티입니다. 너무나 기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귀환을 그렇게 행복하게 기뻐합니다. 문제는 큰아들이 돌아오면서 그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종일 기진맥진하게 반일을 하고 돌아오는 큰아들은 풍악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종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얄미운 동생이 아버지를 버리고 나아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폭삭망해서 말입니다.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런 불효막심한 놈을 아버지는 돌아온 거 하나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셨다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종일 열심히 일하고 매일매일 아버지께 충성했던 자신인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없으면서 동무들과 어울려 놀 수도 없게 하셨으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놈을 자신의 동생을 이뻐하시고 귀여워하시고 또 사랑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안타깝게 큰아들에게는 아들의 정체성이 아닌 노예의 정체성이, 종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 정도 수준까지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아들의 정체성,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존감을 확실히 세우고 나아갑니다. 큰아들은 자존감 없이 그저 노예로, 종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로와 피해 의식 속에 사로잡힌 큰아들.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관대함이 작은 아들의 방종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노예 근성으로 자존감 없이 살아갑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세상에서 노예로 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가 표현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종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군사로 부르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잔치 중에 아버지와 큰아들이 대면합니다. 원망하는 큰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이 말씀이 큰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큰아들은,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큰아들은 자신이 역시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의 소유자라는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 어떤 보상보다도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보상임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종의 정체성, 노예의 정체성이 아닌 아들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아버지의 말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자신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계자입니다. 더 나아가 돌아온 자기의 동생을 돌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역할도,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큰아들에게 존재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30절에서 큰아들이 이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동생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지요. 아니면 자신의 동생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신의 아들을 큰아들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을 큰아들같이 반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내가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은혜가 동생에게로, 이웃에게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안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첫째들이 나갑니다. 너무 안타깝죠.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갑니다. 세상에는 과연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있을까요? 반면 세상에서 실컷 경험해보니 하나님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둘째들이 돌아옵니다. 아직 많은 수는 아니지요. 또 돌아와서 다시 실망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세상의 품에서 실컷 놀다가 오는 사람들, 반대로 교회의 품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있었던, 교회 밖에 있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 아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아니,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며 함께 나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